정말 이렇게 예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있는 이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이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시편 133편 이 말씀은 이 꽃처럼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요 정말 이 꽃을 볼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보기 좋냐, 얼마나 선하냐, 선하다는 좋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꽃을 보는 것처럼 이런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데, 무엇을 보면서 터져 나오냐면 성도가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 함께 사이좋은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포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중학교 때 유달산 근처입니다. 이분 집이 유달산 근처인데 유달산에 놀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런데 어느 한 팀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노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보통 술을 먹어야 노래도 부르고 막 즐겁게 하는데 술을 먹지 않는데도, 술이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얼굴에 막 그렇게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술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다른 특별한 놀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수건 돌리기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같이만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은혜를 나누면 더 아름답죠. 행복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 성도가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또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를 드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 지금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아론에게 임직식을 합니다. 제사장 임직식을 해요. 우리 한번 대제사장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PPT를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이건 기름입니다. 기름을 이제 붓는 건데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처음 임직식을 할 때에 지금 머리에 뭘 썼지만 머리에 안 쓰고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염을 타고 홀로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의 그 가슴에는 무엇이 있냐면 흉패가 있어요. 흉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흉패가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씩, 이렇게 3줄인데 4줄이죠. 이렇게 3개씩 4줄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머리에서 부어지는 흘러내리는 기름이 이 흉패에 있는 12보석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억울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에 기름이 이렇게 보석 위에 흉패 위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백성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읽으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질문이 몇 개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무엇만 해야 되냐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요. 고발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의 연합한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지금 그 헐몬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헐몬산, 보입니까? 저 뒤에 흰색 부분 있잖아요. 눈 덮인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대략 2815m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12달 이 산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쌓인 눈이 흘러서 무슨 강을 이룰까요? 갈릴리 호수를 이뤄요.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이 헐몬산이. 더더군다나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슬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야말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 죽는 식물이 없습니다.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시온의 들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뻑 적십니다. 새벽에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 되어지고 기름진 그러한 밭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어디인가? 성도들이 연합할 때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슬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어디에 부으시냐면 성도의 연합 속에 부으시고 교회 안에 부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몸을 돌보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돌보고 계시냐면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어디에 부으시냐면 교회 안에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우리 광주 은성교회는 예수님이 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몸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몸이시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걱정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이에요. 부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강물처럼 흘려 보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안재경 목사님이 청빙이 이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재경 목사님은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저를 끌어주신 분이시고 사실상 저와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시고, 예,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때 책을 쓰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에게 책을 많이 주시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고 해라고 그렇게 해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예,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알아주는 학자이시고요. 예. 그래서 안 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속상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실패했다고 또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청명하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청빙 많이 해봤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찾아 놓으시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만 하시면 되냐면 축복하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 저는 이 청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인디언 사람들은 이런 풍습이 있대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그 옥수수 밭에 세운대요. 처녀들을 한 줄씩 딱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제일로 큰 옥수수를 따는 처녀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옥수수 줄 가운데서 최고로 큰 것을 이제 따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딱 도착해 보면 다 큰 걸 딴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따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서 분명히 큰 거 커 보이는데 망설이는 거죠. 더 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망설이다 계속 가요.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따가지고 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청빙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개의 옥수수가 있는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분이 좋을까 저분이 좋을까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고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청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청빙위원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장로님들이 이거 손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일 다 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할렐루야. 예, 10갈래, 20갈래로 마음이 흩어지고 쪼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마음으로 딱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장로님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요.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광주 은성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예, 걱정할 거 없었어요.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에요. 그렇게 돌보세요.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성도님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배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도가 연합하여 있는 곳, 서로 축복하는 곳,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곳, 위로하는 곳, 힘내시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임재하시지 않아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거기서 명하셨다고 했어요.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명령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서로를 용납하면, 연합하면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빙이 끝나면 둘로 나누어질 거예요. 복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구 성산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수장로님이셨는데 정말 봉고를 타고 다니시는데 봉고가 완전히 다 찌그러진 봉고예요. 부끄러워서 탈 수가 없는 봉고예요. 그 봉고를 끌고 다니세요. 수장로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까지 거의 한 1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때 부목사 때 부목사님들도 다 나가버리고 저 혼자 한 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저 혼자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7번 했어요. 그래서 저 과정을 다 알죠. 그런데 다 그러한 때에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운 때인데 그러한 때에 보석이 드러납니다.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딱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다 드러납니다. 이 장로님도 중심을 잡으시고 지키셨는데요. 좋은 목사님 청빙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복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 우리 기독교부 사장이 되셨어요. 별거 아니시죠? 기독교부 대구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임성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쟁쟁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후보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엄청 높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광주 은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받는 성도들 되십시오. 서로 다투면 침몰하는 배에는 생쥐들도 다 빠져나요. 다 떠나버려요. 침몰하니까.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떠납니다. 살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광주 은성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거예요. 좋은 목사님 청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축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모시게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